따라할까요? 갓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갓생이었다면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갓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갓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같은 삶, 즉 완벽한 일상, 성공적인 커리어, 건강한 습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갓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완벽하게 살아라, 시간을 쪼개서 생산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갓생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 갓생인가?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정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같은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다. 다시, 하나님과 같은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갓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선하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갓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갓생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장이잖아요. 이 장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갓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충분히 갓생을 살 수 있는 부러울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는 왕궁 속에서의 그 안락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군 사령관으로 에티오피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세상의 그 탁월함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갓생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 세상의 눈을 의식합니다.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그런데 영적인 갓생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사람, 권력, 세상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땅에 충만하니까 바로 왕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나마를 낳으면 죽이고, 나마를 낳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잔인한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어떤 선택을 했냐?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당시 바로의 명령은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숨기다 발각되면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누굴 더 무서워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죽이지 않고 숨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서 그 물로 떠내리려고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부모들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 남자면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게 보였다, 싫게 보였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용모가 뛰어나서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다 포기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를 바라봤을 때 미움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보게 되면 그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그 아이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를 구원하시더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길리게 하시더라. 그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그냥 너의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려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결국 그 모세를 들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데까지,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데까지 그들을 사용해 주시더라. 모세의 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누이 미리암의 관심이 있었고 바로 공주의 연민과 보호가 모여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선순환이 되더라. 내가 오늘 하는 이 행위,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행, 내가 오늘 하는 이 사랑함이 당장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선행을 보고 내 중심을 보고 사랑함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십자가에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락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그들을 품고 선행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더라.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1장에 모세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브라와 부하. 출애굽기 1장 15절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왜요? 왕위를 찬탈당할까 봐.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악한 명령을 했죠.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 무서운 명령을 직접 실행하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는데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살렸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산파들을 기쁘게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0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네가 나를 경외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목숨 걸고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 거역하는 것, 곧 죽음이 곧 나에게 임박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켜서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리더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더라. 산파의 본래 역할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낳는 것을 돕고 살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바로왕은 그 역할을 이용해서 생명을 뺏으려 그런 거예요. 산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은 일을 선택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더라. 이름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바로는 그냥 바로로 나오지만, 그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는 그냥 바로로 나오지만 오히려 당시 한 나라의 하층 직업이었던 이 산파들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리고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숭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노예적인 두려움. 노예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두려움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피하는 길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더 강한 권력 앞에서든 언제나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랑에서 비롯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선택을 하더라. 이 두려움은 어떤 세상 권력도 대체할 수 없는 두려움인데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라고 목숨을 위협했을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몸을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살아났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춤을 췄어요. 또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믿게 보았던 그 고관 관료들이 고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무사하게 만드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갓생은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용기의 삶,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갓생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들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더라.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두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게 힘드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담대함이 오늘 이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에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진리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갓생의 첫 번째 조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 직장, 상사, 사회적 기대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이것이 진짜 갓생의 시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의 갓생은 고난을 피하고 성공의 삶을 목표로 이야기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줘서 돈을 버는 삶,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삶, 이것이 경제적 자유다라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갓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런데 모세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길이죠. 애굽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잠시의 죄의 낙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길은 뭐예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이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갓생은 성공하는 삶이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히브리 기자에 따르면 두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잠시라는 단어, 잠시.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카이론인데 이는 일시적인, 계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영화는 계절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어요. 지금 벌써 한파가 누그러져서 이제는 봄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제는 히터를 막 틀지 않아도 우리가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리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니까 이제 조금씩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있는데,
이게 계절의 변화거든요. 계절은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계절의 변화는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세도 이 잠시 제약의 낙이 계절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이 삶이 영원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혼의 눈으로 현재를 선택했다. 영혼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았다. 모세는 거절하고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거절했어요?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라는 그 특권을 거절했어요.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노예된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모세에게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편안한 죄인보다 고난받는 의인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갓생이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갓생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대하는 삶이 진정한 갓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특혜, 그 안락할 수 있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박해와 감옥과 매질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즐겨하진 않으셨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 기럐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라. 안락함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문화, 너의 출생이 같은 그곳에 돌아가라. 모압 땅이니까. 그런데 룻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모압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아니면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 이스라엘로 가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나이가 어린 과부가 안락함을 쫓아서 가는 오르바죠. 이 두 번째 며느리는 안락함을 쫓아서 가잖아요. 모압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내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재혼이 가능합니까? 다른 남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안락함을 선택하고 떠났지만 룻은 안락함 대신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한 룻이 망했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결국 이방 여인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힘듦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장 안락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어머니의 길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더라. 사도 바울도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을 즐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은 날 안 알아주고 세상은 날 몰라줄지라도 세상이 알아주는 게 갓생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갓생이라니까요. 내가 세상이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새벽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를 선택하고 봉사와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고 정말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선택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루시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믿는 자는 고난을 잠시 제약의 낙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가장 유혹적인 잠시의 낙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복받아 편안하게 살자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갓생은 고통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갓생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인데,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진짜 갓생은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갓생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정직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꿋꿋이 그 길을 가면서 헌신하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갓생의 삶인데, 저는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그 수모, 그것이 곧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고 연단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갓생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보지만 영적인 갓생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고대 애굽의 세계 최고의 문명에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굴된 황금의 유물들만 봐도 애굽의 부하가 정말 스케일이 엄청 컸대요. 그럼에도 모세가 그 스케일이 큰 모든 보화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더 큰 재물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가치 계산법은요, 세상과 달랐어요. 본문에 여겼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헤게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깊이 생각한 후에 판단하다. 그냥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다가 아니라 깊이 계산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었을 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 삶은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판단해서 계산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위해서 당한 이 수모,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장차올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다라는 것을 알고 계산 후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단 하나, 상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즉시 보상에 익숙해요. 클릭하면 바로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도 게임에 계속해서 중독시키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즉시 보상을 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깔아놓은, 오늘 게임에 접속하면 보너스를 받는, 오늘 게임에 접속하면 아이템을 받는, 그래서 계속 그 게임에 접속하다가 어느 순간 중독이 되고 그 아이템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내서 그곳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욕을 건드리는 게 이 게임 세대인데, 인형 뽑기도 마찬가지. 당장 내가 돈을 넣고서 석세스와 페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도파민이 터지는,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세상이. 당장의 보상을 통해서,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내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심리학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는데 이 아이들에게 10분을 참으면 마시멜로를 2개를 더 줄게, 이러는데 그냥 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애들이 더 많이 그거를 먹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다리고 참고 2개를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얻는 보상이 훨씬 큰데,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당장의 이 마시멜로의 그 맛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도 먹을 수 있고 2배로 먹을 수 있음에도 기다리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불편해요. 지금 응답이 당장 왔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여기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지, 나중에 천국 가서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죽어서 일이고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상급을 이야기하셨고, 성경에 보게 되면 상급 이야기가 많거든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즉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갓생도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오늘 일찍 일어나고 자고 싶은 거를 더 참고 빨리 일어나야 돼. 세상의 갓생에서 성공하려면 먹고 싶은 거,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아내야 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갓생이 그럴진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갓생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뭐예요? 매일의 선택에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냐면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장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당장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 드리면,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데 그 올림픽 때 이 100m 금메달 후보였던 유명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출전을 포기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그를 국가의 명예를 저버린 자, 기회를 날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신앙적 소신을 지켰지만 그를 향한 비판은 날카로웠고, 그래서 결국 그가 월요일에는 열리는 그 400m에 출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대요. 주종목이 아니니까. 경기 직전에 팀의 물리치료사가 그 리델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줬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쓰여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경기를 나가지 않았던 리델,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400m에서 우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200m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는 또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1945년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4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모세의 선택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삽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삽니까? SNS의 좋아요 숫자 보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들거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갓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묵묵히 섬기는 이 봉사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와 헌신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도 있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말해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려워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 주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갓생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것이 진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갓생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갓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